할렐루야. 아기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점점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춥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는 덥더라고요. 진짜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름으로 가는 것 같고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저희 교회에도 저 앞에 라일락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침에 또 교회 한 바퀴 돌다가 라일락 향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 송이 땄어요. 제 방에 갖다 놓거든요. 제 방에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놓았더니 그 꽃송이 하나가 그냥 얼마나 그냥 제 방을 향기를 진동시키는지. 어제는 우리 또 이은희 장로님 3주기 추모 예배가 있어가지고 대구를 다녀오는데요. 온 산이 그냥 꽃으로 피어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꽃, 향기 나는 꽃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명의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16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 영주의 중학생 이모군이 친구들의 그 폭력에 유서를 써놓고 누구누구인데 괘씸하다 그래놓고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또 17일에는 안동에 사는 김모 양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열심히 덕분에 집에다 놓고 어디로 가서 어떡하겠다 해가지고 그 순서 그대로 해서 또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뉴스 보도하는 그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너무 좀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이 자살률이요 아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OECD 국가, 요즘 말들 많이 하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그 산하에 34개국의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데 그 OECD 평균 우리나라 자살률이 3배랍니다. 그 평균의 3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43명.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그 사망하는 원인 제4위가 자살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위가 뭐냐면요. 암으로 사망하고요. 2위는 뇌혈관, 뇌졸중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뒷목 이렇게 잡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3위는 심장마비.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무슨 여러 가지 질병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4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지만 교통사고는 남자 자살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덜 하시니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 인구 6분의 1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의 3%는 약을 먹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00명당 3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지. 왜 자살을 하는가? 제가 여러 가지를 스크랩을 쭉 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 시대가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 보면 기분 나쁘다고 미국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길 가는 사람들 막 쏴 죽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왜 째려보냐고. 칼들이 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해두고 왜 중학생들이 자살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 분석한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답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이 아이들 때리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또 대구나 영주에 있는 중학생들 그 경우를 또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대항하거나 그 아이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 나도 똑같이 괴롭혀주고 싶은데 마지막 방법이 뭐냐? 복수의 수단으로 죽을 때 유서를 써놓고 죽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구 때문에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해 학생이요. 지금 대구 얘기인데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3년형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형량이 높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 경우에.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3년도. 그냥 몰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해 학생들 역시 평생의 그 죄업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면은 그 2차 대전 때 무슨 일본군 조종사들이 가미가제 하면서 미국 대해가지고 박치기에서 죽듯이 너 죽고 나 죽자.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벗어날 다른 길이 있다.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안다면 또 힘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가 아니라 그냥 앉은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천적 불구자지요. 근데 그렇게 산 세월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표적으로 병을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 년간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거보다 앉은뱅이라는 말이 짧아서 그 말을 사용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앉은뱅이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메어다 줘야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앉은뱅이라는 겁니다. 정상인들은요, 그 고충을 모릅니다. 장애인 날 되면 체험하는 행사가 있어요. 휠체어에 타고 한번 거리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하는데, 뭐 이제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데, 아주 힘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그 집에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 살았을 텐데도 눈 조금 감으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겁니다. 그 장애인 날 그 체험 행사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앉은뱅이의 그 삶, 그 사람에게 만약에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면서부터 이 앉은뱅이의 삶은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걸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살하지 아니했지만 투신 자살해서 목숨을 끊은 중학생들이나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날 길도 일어나 걸을 힘도 없었던 것은 그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투철한 의식 때문에 그냥 생명 존중의 그 삶만 가지고 살았지 그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비참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걸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구걸, 이렇게만 구걸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 단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에로타 엘레 에모슈넨 라베니.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를 보면 도움을 얻을까 하여 구하였다. 이게 이제 직접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구걸.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보면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그 헬라어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게 그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구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달라고 그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애절한 모습, 요즘 거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요. 깡통 타고 와가지고 아세요 여러분? 식은 밥 있으면 한 술 주세요 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분들은 구경 못했을 거예요. 제가 조금 할 때 시골 사면요. 진짜 깡통 들고 와가지고 TV에 오는 것처럼 대문 두들기면서 경상도가로 식은 밥 있으면 한 술 주이소. 얼마나 그러냐. 불쌍해서 한 술 또 주죠. 그 모습을 지금 구걸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그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 거지를 만난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의 선포가, 그 결과가 그런 말미암아 일어나서 걸었으면서 뛰었으면서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진뱅이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걸어나갈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안진뱅이의 그 비참한 삶을 마침내 벗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힘을 얻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일어섰다.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일어섭시다. 여러분, 그 말은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쓰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원어로 같은 단어를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보면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성벽을 짓는다니까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는가? 그것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부흥케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해방한다라는 말입니다.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멀리 보면 모세의 광야 시대에서부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 교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신약적 개념을 사용하여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신앙단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정말 급성장을 했습니다. 부흥도 그런 부흥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폭풍성장, 폭풍부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산헤드린 공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견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듯이 12사도도 이제 초대교회도 견제하는데 그 견제의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산헤드린 공회가 12사도를 견제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가 만약 120명만 모이는 미미한 공동체였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별로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5,000명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체가 되겠죠. 지금도 남자만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요, 그 지역사회에서 무시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요, 당시 남자 5,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지금 5,000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라고. 아마 그 정도 수준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 강림 이후에 강력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제자가 그 숫자가 더했다.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은혜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일어서,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의 원인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자 중에는요, 눈먼 사람도 있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요, 불치병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었었을까? 왜 그가 오늘 이 기록에 나왔을까?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병자, 다른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안진뱅이일까? 안진뱅이는 고쳐지는 게 뭡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야. 아까 제가 일어섬을 부흥이라고 말했잖아요. 부흥의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의 이 폭풍적인 성장의 비결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저앉아 있던 교회가 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오늘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름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름의 힘. 여러분, 경제 원리로 보면요, 브랜드 파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브랜드 파워. 우리가 쓰는데 그거 어디 거야? 옛날에는요, 어디 거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야. 그러고 와 그랬지. 물건 놓았어. 근데 요즘은요,
어느 나라 거 알아주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 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애들이 신발 살 때도 가만히 보면 거기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쓰면 좋은 거라고 사신습니다.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러면 안 신잖아요. 요즘 뭐 중국제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중국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농구공을 어디 거를 사느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제 거랑 우리나라 거랑 질이 다르죠.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브랜드 파워라고 말하는 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어제도 아파트 가니까 대시양 갔다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태영 아파트였을 텐데. 그 다음에 무슨 레미안, 캐슬, 전부 다 아파트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이게 변하더라고요. 안양에 있을 때 아파트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요, 무슨 대림 아파트, 경남 아파트, 이런 럭키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였으니까 그 아파트 지은 회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바뀌어요. 뭐 경남 아노스빌,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름을 굳이 바꾼대?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과 목사님 이름 바꾸고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이름만 바꿨는데 아파트 값이 2천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백성들한테 담화문을 붙입니다. 거기 보면 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뭐예요? 국무총리령.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여러분 왜 하셨어요? 네? 왜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목사님 참 떼어놨네. 그럼 제가 뭔데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이름으로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개인 박영석인데 아멘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오늘 이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목사의 이름도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 빌립보서 9장 2장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장 지존한 이름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곧 힘이요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그 이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예수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예수 이름으로 뭐래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난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방 다녀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도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 그것이 곧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대박한 이름이요, 힘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더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에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지. 또 오늘 본문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이 뭡니까? 구걸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그거 바라봤어요. 그 6절의 대답이 뭡니까? 금과 은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지가 세상적으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 동전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동전 가지고 그가 살아왔지. 그러나 그 돈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진뱅이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능력일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걸어가게 하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에 힘이 생겼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세상은 물질이 다인 줄 알지만 예수의 이름에 힘을 믿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장난삼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기리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이름을 얘기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했다가 도리어 봉변당하는 일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되어질 때에 그 이름은
우리 삶에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것처럼 정말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거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중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선다. 아멘.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선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말 한마디에 시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시험들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그 큰 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앉은 데로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힘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박윤서라는 아기가 나옵니다. 송양은 성도라고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2년 이상 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떨어져서 이 두부 손상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지금 호전되지 않고 굉장히 근심스러워하면서 걱정합니다. 의사들은 후유장애가 있을지 모르겠다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 그 아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나님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예수님 신이 내 손을 잡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하나님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성령님의 앉아있는 그라는 것과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면 죽고 있는 아버지의 가족이 아버지 나입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에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불러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중간에 걸려있습니다. 작동자로 모시고 나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어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마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 예수가 우리의 돈을 주십니다. 이 구원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들과 아버지 여기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안 믿는 게 불쌍한 사람이 벗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울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이 없대고 없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문을 내게 하나님을 알아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말 한마디에 시간들어 낭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문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던지는 그 화살에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소문을 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나님을 알아요 주시옵소서. 일어나 예수께 걸어가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장님을 위하여 아버지 누구를 잡은 것을 머리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이릅니다. 아버지 머리를 맞았으니 어떤 불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영광 주시고 우리 인사 가운데 원성들이 마음을 아버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당을 누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일어나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 속사전하게 하나님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의 큰 이름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보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나님을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역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이 나가는 소문을 내어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은 나를 엉두르고 압박하고 속박하는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소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내게 하나님을 아까요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심한 병 가운데 아버지 물질적인 그 압박 가운데 아버지 심령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시없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도들 내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가 달려나가고 쓰러진 자들 아버지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부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개월 된 어린 자녀 우리 윤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이 아이가 후유장애 없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두고 마음을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